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연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신희철 권사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교육을 받은 우리는 이 큰 광명체가 태양을 의미하며 작은 광명체는 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했던 걸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해와 달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는 쉐밋이라고 하고 달은 야리으라는 히브리 단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해와 달이라는 용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던 걸까? 정답은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또 일부러 이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포함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해와 달을 자신들의 주된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라로 태양신이었고요, 바벨론 지역의 신 중에는 인난나라는 달신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여신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섬겼던 해와 달도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태양과 달이라는 용어 대신 굳이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유일신론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 즉 유일신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초기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그 유명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이죠. 이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 즉 신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을 믿는 신앙을 이른바 단일 신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단일 신론과는 달리 다른 신들은 아예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론을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유일한 신을 믿는다고 해서
유일 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초창기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 믿는 이 단일 신론을 믿었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는 유인신론으로 바뀌었던 걸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이른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의 우상과의 논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힘든 역사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믿음 때문에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순교했죠.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에도 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으며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현대에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박해 또는 특정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정통 그리스도인을 자부하는 우리는 과연 현재 이 성삼위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란 말입니다. 앞서 소개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런 설명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곧 오직 나 여호와만 너의 신으로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 루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 즉 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또한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이며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을 섬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당신의 신은 바른 신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죠. 하지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바르지 못한 믿음과 바르지 못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루터의 설명대로라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굳이 비유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심장이 걸려 있는 것이 과연 성삼위 하나님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시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는 입술로는 아멘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정작 그러지 못한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돈, 명예,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우리의 심장을 성삼위 하나님 대신 걸어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에도 이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사랑하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감출 수 없는 욕망 그리고 욕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욕망의 유혹에 저 같은 목회자들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들의 최고의 소명 장소인 이 목회 현장, 즉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목사들에게는 가장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왠지 어느 정도 목회 경력이 되면 목사들은 교회 담임 목사보다는 노회장, 총회장, 그리고 무슨 기독교 단체의 이사장이 되고 싶어 안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에 저라고 예외일까요? 솔직히 저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 깊숙이도 이런 명예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몇 달 전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에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혼합주의로 지적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현대 문화에 자리한 여러 가지 우상들, 예를 들면 정치적 권력, 좋지 못한 문화 등과 우리가 뒤섞여 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하긴 남유다의 진짜 멸망의 원인도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우상도 믿고 세상의 돈과 권력도 함께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주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유명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혼합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의 삶은 돈, 명예, 그리고 권력 등을 우리의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뼈아픈 역사의 경험을 통해 단인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깨달았지만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건만
현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돈과 명예도 함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교회 또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순수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문화는 거룩하고 세상의 문화는 그저 악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렇듯 거룩과 일상을 둘러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또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도 아닙니다. 사실 거룩과 우리의 일상,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보다 세상 앞에서, 즉 코람 문도를 더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만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삶은 관심 바뀐 이중적인 종교적 삶을 루터는 강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만큼 코람 문도, 즉 세상 앞에서의 삶에도 우리 성도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갑질해서도 안 되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무능력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자기가 무엇이 된 양 착각하며 감히 나에게를 늘 외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고통과 인내의 과정, 그리고 치열한 우상론과의 토론 끝에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혼탁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 그리고 치열한 신학적 고찰,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인내와 공부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방패로 삼아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과의 악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돈과 권력, 세상의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무쪼록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비록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선물인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주의 율례와 법도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